올 한 해 잠잠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저기 화면 잘 보이죠? 올해 밝고 맑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니,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론 자기가 어린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자, 건강한 한 해 되세요. 그래요. 선물이 좀 약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어요. 네. 각 나라마다 독특한 그 나라의 국민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만의 어떤 게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냥 페이지. 네.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이 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어른들이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시내산 같은 데 올라가면 거기 있는 이거 물건 파는 아랍 사람들이 권사님 빨리빨리 이렇게 할 정도로 빨리빨리가 입에 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굉장히 발전이 빠른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실망스러운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 막 프랑스, 또 이탈리아, 뭐 영국 이런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되게 막 수준이 높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나라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주의사항을 막 적어주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을 그렇게 잘 훔쳐간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줄에 연결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달고 다녀요. 여행 다닐 때 여행객들이.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한 번쯤 다 가보셨을 테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소매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소매치기 간들이 커가지고 캐리어 박스를 그냥 통으로 다 이렇게 가져간대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이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니까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딱 2가지만 할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2가지만 얘기할게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꿈을 꾸는 사람들인데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형편이 어려워도 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페이지. 또 2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꿈꾸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멋지고 큰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광교회 어린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국민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그래요. 역시 선물을 받아본 사람이 아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받아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따라해 보세요. 나는 꿈꾸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해요. 자, 목사님은 이제 우리 2월달 온가족 예배할 때 만나요. 그때는 가발 쓸게요. 오늘은 가발 안 썼으니까 다음에 가발 쓸게요. 자, 안녕. 자, 어린이들한테 그림책 주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신대원을 제가 다닐 때, 이제 어른 설교하니까 어른들은 이제 저 보셔야 됩니다. 신대원 다닐 때 같은 동기 이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놀라냐면, 이분이 굳이 이렇게 신학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왜 신학을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하시다가 오신 동기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굳이 그 좋은 직장과 사업 또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저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저런 결단을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서울 군자동 근처에 제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유명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력 있게 좋아서 외국계 회사를 멀쩡하게 몇 년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신학을 하시겠다고 신학교에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 학원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개척을 같이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좋은 직장, 그 수입이 좋은 괜찮은 삶 다 때려치고 왜 이 고생길을 가고 계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 보기에는 꽤나 그게 희한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목사님의 부모님조차 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목사님의 삶을 들어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실만 하구나. 그 삶에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을 꽤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젊은 시절에 제가 영화를 공부했었습니다.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영화 감독이 꿈이어서 전공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대학 시절 내내 영화 서클에서 영화 보러 다니고 영화판을 제가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28살이 될 때까지 제가 그 꿈을 놓지 못했었습니다. 장남이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영화판에 이렇게 기웃거리는 걸 보는 저희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28살 청년부 수련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영화를 딱 내려놓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어머니께 가서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영화를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너도 철이 드는구나. 그래 이제 뭐를 할 거니? 그래서 신학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얼굴이 싹 굳으시면서 나가라.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아니까 이제 그렇게 속이 상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라도 제대로 이렇게 살까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고생길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 어머니의 꿈은 제가 돈을 잘 버는 장로가 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지금이야 물론 저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길이 제게 가장 좋은 길이라 고백하시고 늘 중보해 주시지만 그 당시의 마음은 그러셨다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다가 혹은 법조인과 같은 전문직으로 의사로 이렇게 잘 있다가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하면 그 고생길이 뻔한데 그걸 누가 기쁨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겠냐는 것이죠.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궁금해지죠. 왜 그 좋은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그런 가능성과 기회를 포기하고 도대체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출중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길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택을 한 이들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도록 만드셨는지는 주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약간의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조금 이렇게 공감해 보면 그 첫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느꼈던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갑작스러운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 삶의 모든 것이었던 그물과 배와 부모님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로소 공생애로서의 첫 일성을 뱉어내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좀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Kingdom of Heaven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나라는 세상 권세자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규칙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규칙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내가 있는 곳이 시끌벅적한 시장통일지라도,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삶의 자리 한복판이더라도, 저 차가운 북녘 땅에서라도, 심지어 포화가 가득한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라도 누군가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비전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바른 길로 돌이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본래의 존재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살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찢어진 상태로 또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내가 좀 행복해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늘 염려하고 고민하며 근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노력과 근심이 소용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방향성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내 재산을 쌓아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수고와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물질을 쌓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는 본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이전에 이미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물을 깁고 고기를 낚기 위해서 배 위에 있던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돌아섬 회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족을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의 정황,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노력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 길에서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규칙, 원리, 통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선택을 이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의 방법과 규칙과 통제를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3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듣는 이들은 그 마음에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이 그들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기록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서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인간의 방법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프고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매임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게 된다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고치셨다는 이 단어에서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지 일회적인 고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아픈 것, 약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끝내 그 백성이 온전해지도록 그들을 성령으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온전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의 첫 제자들이 그들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두고 돌이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가지고 있었던 목적, 그들이 배에 아버지를 모시고 그 가정을 부양하고자 했던 그 깊이 있는 목적의 이유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루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더 온전한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내 눈물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이 그들의 신비 가운데 새겨졌고 이 비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물을 내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거기에 모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을 더 탐하도록 만들어 갈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고 고치려 하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는 결국 더 큰 상처와 상실감을 만들어낼 뿐인 겁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픈 것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모든 우리의 결여와 깨어짐을 아시며 동시에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고 섭리를 가지고 계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나라에서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완전한 모습,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더 이상 빈 그물을 길어 올리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자라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모인다면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 그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하는 용기와 결단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꿈꾸는 교회인 것이죠. 성광동산에 모인 모든 권석들이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된 권세와 능력으로 이곳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충만함을 증거하면서 거룩한 빛을 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